신명기 11장 13절부터의 말씀.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이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른바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서 작물을 풍성하게 포도나무와 올리브 그 기름을 마음껏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시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 땅과 다른 것이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 가나안 땅에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이 여름에는 굉장히 건기입니다. 그냥 딱딱해집니다. 비가 안 오니까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른 비라는 것은 보통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촉촉하게 내려주면은 이제 파종을 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땅을 골라가지고 씨를 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비 10월달 11월이 지나고 이제 겨울비라는 게 있습니다. 12월달에 12월에서 2월까지 오는데 그때는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 씨앗들이 막 자라나고 막 자라날 수 있게. 그럼 지금 씨앗 뿌리면 씨 뿌릴 때는 땅이 부드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촉촉하게 해주신다면, 그 다음에 작물을 자랄 때는 겨울 비를 막 내려주셔가지고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비는 이제 한 3월이나 4월 때쯤 이렇게 내려줘가지고 추수하기 전에 막 익을 때 잘 익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때에 따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저희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때, 필요할 때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간구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이 역병의 때를 지날 때 은혜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에 어떠한 클릭을 해주시지 않으면 이 백신도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소식은 어느 나라인지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 원숭이한테 이제 백신을 이렇게 접종했더니 원숭이까지는 해결이 됐답니다. 다 항체가 생기고 해서 좋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지금 막 시도해서 9월 달쯤이면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백신이 개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발런티어로 사람들이 막 백신을 맞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희 주위에서도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도 몇 분은 이 테스팅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의 다 네게티브로 저는 알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저희 성도님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아프셨으면 굉장히 알아 누우실 정도로 아파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셨으면 거의 대부분은 네게티브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백신이 없는 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서 다녀야 됩니다. 어딜 다니죠? 마스크를 하고 다니셔야 되고, 그것도 질 좋은 마스크를 갖고 다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갑 껴야 되고, 뭐 이런 엄청난 준비를 하신 다음에 계속 생활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거버먼트에서 우리 오픈합니다. 다 마음대로 식사하십시오. 쇼핑하십시오. 교회 예배 드리십시오. 해도 못 옵니다. 겁나서 못 와요. 우리 교회는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다 오셔더라도 넉넉하게 앉을 수는 있지만은 그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건 아직까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자신이 없으니까.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 그 바이러스도 정말 잠적하게 되시고 백신도 만들어 주셔서 항체가 생겨서 면역이 있어서 이제는 그게 와도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강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점점 마지막 때가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하루 살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지혜를 주셔야 되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그 시대가 올 때 우리가 준비된 자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근데 두 번째는 모세가 다시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귀에 익숙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섬기고 미혹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손에 이 표를 삼고 미간에 이 이마에 이 표를 담고 그다음에 문설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집어넣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잘못했다간 다 이게 내 힘으로 이루어졌구나. 내가 먹고 살고 이렇게 잘 된 거는 내 의와 내가 정직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구나 하고 교만함이 있어서 미혹해야 될까봐, 그리고는 다른 신을 섬길까봐 하나님께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손에 아무리 이렇게 줄줄 표를 감고 이마에 이렇게 박스를 대고 문설주에는 말씀을 붙인다 그래서 그거 만지고 그거 보고 문설주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입을 맞추고 손을 대면은 여러분 그게 말씀이 살아요, 없어 합니까? 이건 다 행식입니다. 형식입니다. 중요한 거는 정말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페네트레이트 해가지고 정말 시험이 올 때, 미혹함이 올 때 그거를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되고 항상 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정말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 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사도 베드로는 정말 사자가 정말 두루 다니면서 공고하는 겁니다. 이 사자도 마귀도 공고합니다.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다닌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사자가 지금 웅크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걸 훅가닥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으로 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네 안색이 변했느냐? 지금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네가 다스려야 될지니라 하고 You must master it 하고 얘기하십니다. 소원이 있다. 죄의 소원은 있으나 이게 뭐냐면 죄가 너를 자꾸 유혹한다는 겁니다. 미혹한다는 겁니다. 문에 앉아가지고 고양이가 야옹야옹 하면서 문 앞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짐승, 반려견, 반려 고양이 좋아하는 분들은 아이고 안 됐다 하고 문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저희들에게 이 마귀가 아주 약한 부분을 이렇게 건드려 놓습니다. 하와에게도 건드렸던 것이 바로 그거고 아담에게 건드렸던 것도 다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두루 산길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자꾸 죄의 유혹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대되는 거 우리 어저께만 생각해도 아니 오늘 아침에만 생각해도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잠깐 그거 위협해야 되고 이런 유혹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말씀으로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여호수가 그 얘기로 다시 백성들에게 자기가 죽을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지금 빨리 결정해라.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같이 이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주님만이 일어나야 되고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한 유혹이 올 때 정말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미혹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제가 어딜 가겠나이까.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에 따라 주시는 은혜의 담비로 저를 적셔주시사 이제는 주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드리시면서 이 새벽에 정말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었나이다. 그걸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지금 이제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은혜의 그 때를 기다리며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마음 문을 엽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사 이제는 과거에는 정말 이겨내지 못했던 그 시험과 유혹들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주님께 다 맡기는 삶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나이다. 하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기에 두려움 없이 하늘이 주신 샬롬으로 주여 오늘 하루 지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족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